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옥경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더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두 번째 보신 분도 있죠.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본 분은 별로 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강의하면 저 이야기 저때 했는데 할까봐. 예, 그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개그맨하고 교수예요. 똑같은 말 리바이벌 못한다는. 가수가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노래 하나로 평생 그죠? 이용 봐봐요. 10월달만 되면 몇 년씩이 벌써 예약이 돼 있다 하는. 그죠? 근데 교수들이나 개그맨은 똑같은 이야기만 저 선생님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렁하게 그죠? 근데 기억을 못한다는 여러분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부담 없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보는 교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필수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에 맞게끔 우리 보건사에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저한테 강의 준 걸로 아는데 선생님마다 다른 교재를 쓴다고 그래갖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교재는 아마 올해로서 끝나는 교재일 거예요. 올해로 이 교재로 끝나고 다음부터 아마 다른 필수 교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불교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맡은 부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초기 불교와 근본 불교예요. 그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죠. 그죠? 뭐 소승 불교, 대승 불교는 들어봤는데 초기 불교, 근본 불교는 처음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이고요. 왜 이 용어가 등장하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그래서 그 초기 불교 또는 근본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마이크가 있으면 약간 말을 잘 못해요. 마이크가 저쪽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없어야 비속어도 쓰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저번 때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아서 편집할 거라 믿으면서 이상한 것은 삐 처리해 주겠죠. 그죠?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2562년 그죠? 아시죠? 예, 아시죠? 할 때 제일 긴장되죠? 알아야 되나요? 지금 불기 2562년이라고 쓰는데 불기 2562년이라고 쓰는데 불기 요거는 부처님이 가신 해입니다. 오신 해가 아니고 가신 해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때 가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여러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때 갔다고 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쓰는 불기하고 저 남쪽에서 쓰는 불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불기를 계산하면 3000년이 넘어요. 부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또 그때 계산하고 3000년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마이크가 이상합니다. 뒤에 들리시죠? 예. 저 건봉사 같은 데 가보면요. 건봉사나 해인사 같은 데 가보면 불기 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석조 건축물인데요. 불기 2500년이 넘어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가신 것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불기 일단 2562년 전에 인멸하시고 어느 한 100년 또는 200년 동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갈등 구조 없이 유지가 됩니다. 큰 갈등 구조 없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100년 또는 200년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북방불교, 남방불교 이런 게 들었게 돼요. 평소에는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괜히 불교 공부해갖고 그래서 어디 아파 죽겠죠. 근데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는 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삶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행생활에 좀 도움 주고자 MSG를 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수행의 나침판이라 생각을 해요. 굳이 여러분이 어렵게 와닿는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인도 땅에서 전해진 게
이렇게 전해진 거를 북전이라 그래요.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게 남쪽으로 된 걸 남전이라 그래요. 남전.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걸 서역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도 땅에서 불교가 바로 중국으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요. 왜 못 가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어요. 그죠? 스님들이 등산가도 아니고, 그죠?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전해, 여기 북전인데, 북전으로 전해진 경전은, 좀 있으면 설명하겠죠. 초기 경전 플러스 대성 경전이 전해집니다. 남쪽에는 현재 초기 경전만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 남쪽으로 전해진 경전을 뭐라 그러죠? 보통 소성불교라 그러고, 북쪽으로 전해진 거를 대성불교라 그러죠. 요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저렇게 교과서에 늘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성불교고 남쪽은 불교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소성이란 말은 뭐예요? 쫀쫀하다는 말이에요. 대성은 대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쫀쫀하다고 하진 않겠죠. 그죠? 대성불교도들이 저쪽 남방불교를 폄하해서 하는 말이 소성불교지, 본인들은 소성불교를 안 그래요. 상자부 불교는 데라와따 불교라고 그럽니다. 상자부 불교. 그런 또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뭐라고요?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장사에 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영도가 다른 이유는, 인도 땅에서 서역을 거쳤다 서역에서 중국으로 갈 때, 구준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필사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다가 그 나라의 풍습이나 역사에 맞게끔 적다 보니까 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북쪽으로 전해진 연도는 우리는 3000년이 먼천가 있고 남쪽으로 전해진 것은 25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불기는 남쪽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라는 나라는 기록을 잘 안 해놔요. 기록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역사학서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하는 책이 불교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책은 그나마 그 시대 상황들이 설명됐고 왕과 부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인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책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해지는 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200년 또는 100년이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계율에 대해서 유도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고지것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반영에 맞게끔 좀 현실적으로 적용해갖고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을 해요. 그러다 그 생각들이 안 맞으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그래서 뭐로 나누는가 하면 기존 생각을 고수하려고 하는 상자부와 뭔가 좀 더 대중과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는 대중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걸 뭔가 하면 근본분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 나눠지면 또 나눠지겠죠. 이렇게 해갖고 20여 개 부파로 나눠집니다. 요걸 지말분열이라고 그래요. 키가 작아서 위에 안 써, 밑에다 쓸게요. 요런 불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부파불교. 여러 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 맞는 제 이야기를 들어요. 해석을 달리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엄마 핸드폰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애가 보니까 놀랐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 왜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은 시방세로 읽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서방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죠?
시발놈으로 본놈들은 자기 남편에 대한 원한이 있는 분입니다. 동병상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서 세상을 봐요. 그죠? 자기 눈에서 세상을 보는데 같은 수업 끝나고 요것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자기 눈에 부처님이 같은 말씀을 해도 자기 눈에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서 각각 생각들이 다르니까 부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파가 나눠지는데 이분들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많은 부파가 나눠지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뭘 주장하는가 하면 정통성을 주장해요. 정통성. 우리가 보수다. 진짜 참 보수다. 참 진보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주장하기죠. 그러면 여러 부파가 나눠졌는데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 너무나도 치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처님 말씀했던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불교라고 아비달마 불교라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 학자들이 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 중에 편안한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동대항 가보십시오. 교수님들 다 몇천자 다 그리고 다닙니다. 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지. 예수님도 아니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요. 본인이 다 지고 있느냐, 그죠? 아비달마 불교랍니다. 아비달마 불교. 달마는 법이란 뜻. 법은 부처님 가르침. 가르침의 뜻이고, 또는 다른 뜻도 있고, 요거는 뛰어난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하여. 안 보이시죠, 그죠? 위에서 해도 제가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하여 미주알, 고주알 연구하기 시작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미주알, 고주알 연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제가 아직도 많은 책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강의가 많아요. 그럼 제가 책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대로 요번에 내가 강의 안 하고 책만 써야 돼. 라고 하면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자기 부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중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생체들이 보면 약간 개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부각이 돼요. 불교 수행이 좀 어떤 쪽으로 보면 개인 중심적인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소승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성불교가 돼. 대성불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소승이 돼야 된다. 자기 자체의 점검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사람과 만나 나갈 수 있지 처음부터 대중들과 만나 나가면 시 사라진다. 그래서 대성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소승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한때 훌륭하신 스님들도 그 산속에 수행하시다가 나와갖고 법을 펼치니까 빛나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서 마음이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파불교 사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 일어나는 거는 대성불교인데 대성불교는 제가 지금 할 게 아니니까 그거는 다음 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원 1세기 전부터 기원 전후에 일어나는 게 이제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인도 땅에는 대성불교는 대성불교대로 진행되고 부파불교는 부파불교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성불교는 뭔가 하면요. 따지고 보면 부파 중에 한 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후대 스님들이 미주알, 고주알 분석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 정통성을 주장해서 부처님 같이 또 철저히 연구하다 보니까 대중과 괴리되고 그 가운데 대중과 함께 하자는 불교가 일어난 게 대성불교인데 그럼 이 대성불교도 결국 뭐를 근거로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대성불교가 일어남과 동시에 어디서 등장하는지 모르는 대성경전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야신경, 천수경, 건강 요 경전들이 다 대성경전이라고 그러는데 뭐 알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학자들의 대부분은 대성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모든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부파불교 사람들도 그 인도 당시에 대성경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성경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전해진 경전, 남쪽으로 지금 소승불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상자부불교라 그랬죠. 그죠? 부파 중에 하나예요. 여기 부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전해진 경전은 대성경전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그러면 대성경전을 우리가 법화경이나 반야석이나 그 경전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그것이 짝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짝퉁이면 대성경전이 짝퉁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역사일의 모든 스님들이 짝퉁 보고 공부한 거야. 아니 그분들이 돌티도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경전을 어느 누가 작성했냐, 만들었냐, 말했냐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고요. 그 경전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만큼 행복해주는 지침서가 되느냐에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다 대성경전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안내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전이 누가 쓰랬는데 관심을 안 두고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알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 각각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어느 정보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몰랐던 정보를 알면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뭡니까? 불교 경전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해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스님이 어느 학자가 아니래. 얼마나 자기만 아는 것처럼 뿌듯하잖아요. 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다 혹해요. 그죠? 여기서 한껏 웃고 갈 대목이 있는데 왜 새로운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가 심리적으로 보면 남자가 예쁜 치마 입은 여자하고 바지 입은 여자하고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하겠어요?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간사 상관없어. 이쁜 여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질문합니다. 남자가 치마 입은 여자하고 바지 입은 여자하고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하겠어요?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해요. 처음 본.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남녀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것에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기존 사고와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 얻은 것에 대해서 뿌듯해갖고 그것을 굉장히 하나의 상으로 내세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대성경전이 우리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대. 그러면서 새로운 걸 알고 있다 해갖고 그걸 배척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려는 경향들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초기 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초기 불교란 말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불교를 대성불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성불교는 뭐가 근거? 대성경전이 근거가 되거든요. 그럼 대성경전은 학자들이 인정한 데서요? 인정 안 한 데서요?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대성경전 인정 안 하면서 그 부처님의 당시의 경전이 있어요. 아함경, 니까야. 그런 경전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불교 이름을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란 우리는 말에는 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요. 말 자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벌써 어떤 용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라는 말은 초기 불교는 대서불교와 다른 불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초기 불교가 등장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불교를 초기 불교라는 게, 이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가 관련된 경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된 아함경이에요. 이 초기 경전은 아함경. 아함경이고요. 북쪽으로 전해진 것은 아함경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으로 전해진 것은 니까야라 그래요. 아함이라 뜻은 전승되다, 전해 내려오다는 뜻이고요. 니까야는 무슨 파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에는 좀 니까야라 말했어야 있어 보인대요. 니까야. 아비달마라 그랬잖아요. 좀 이따 아비달마라 하면 좀 옛날 버전이고요. 옷에는 아비담마라 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남쪽에서 그런 용어를 쓰거든. 여기서 남쪽이라는 것은 니까야. 이쪽은 아함경은 한문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빨리어로 돼 있어요. 인도 언어입니다. 인도 언어. 그래서 하여튼 이 개념도 아시겠죠? 제가 역사적인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반복의 효과를 위해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 또는 200년 동안은 그 가르침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로 여러 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 부파가 형성되다가 각 부파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너무 천착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불교가 일어난다고. 새로운 불교가 대성불교예요. 근데 대성불교가 일어날 때는 또 대성경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성경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 구분에 따라서 부처님 여기서 여기까지를 초기라 하는 분도 있고요. 부처님 여기 분만 초기라 하는 분도 있고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언어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불교를 초기, 아니다, 부파가 일어나기 전에는 초기, 또 요만큼은 근본, 또 요만큼은 초기, 이렇게 나눈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어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용어를 써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은 다 붙여. 원시, 근본, 초기 불교. 아, 진짜 쓸 분이 있습니다. 다 붙여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부파 불교,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여러 부파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틈에 대성불교다 보니까 너네들은 부파불교 너네들은 초기불교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하면서 또 숟가락 하나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성불교도 부파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 모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이해한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스님마다 다르고 강사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셨었거든요. 부처님도 여기는 여기 말하고 저기는 저런 말했어요. 가령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 예를 들면서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기본 배경을 설명해야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려야 후대 나중에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사리자라 그래요. 아마 기본 교육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들으신 분이 한 50명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기억하는 분이 한 2명인 것 같고 대부분 안 들은 것 같기 때문에 경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의 특징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리자. 아까 반야신경 할 때 사리자. 그죠? 사리불의 불은 무슨 뜻인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리의 아들. 그래서 번역을 사리자라인 겁니다. 사리자나 사리불이나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사리의 아들인데 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부처님 그 공양을 받았다가 지나가는 멍멍이한테 그 일부분을 떼갖고 멍멍이한테 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묻습니다. 사리부리여 그대가 나에게 준 공양에 공덕하고 내가 저 멍멍이한테 준 공양에 공덕하고 어느 것이 더 뛰어난가 물어봐요. 어느 것이 더 뛰어날까요? 그죠? 잠시 생각하세요.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한테 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자문자답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한테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문자답입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경전, 특히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42장경. 최초의 한역경전이라고 하는데 42장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제 같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게 더 뛰어나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깨달으신 아라한한테 공양 올리는 게 더 뛰어나다고 해요. 이 경전 관점에 의하면 사리불 존자가 공덕이 커요? 부처님이 공덕이 커요? 사리불이 크죠. 그죠? 왜? 사리불은 부처님한테 드리고 부처님은 무무이한테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리불의 공덕이 커요. 요거는 공경의 관점, 복전의 관점이에요. 복전. 우리 복전함 있죠? 복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리불 존자가 공덕이 커요. 그런데 천수경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지장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면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음식 한번 전해준 것이, 갱지스강에 노래할 수보다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한 공덕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장경에 하면 사리불하고 부처님 중 어느 분이 더 공덕이 커요? 부처님이 커죠. 멍멍이한테 줬으니까, 그죠? 요거는 자비의 관점. 자비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커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주었다는 측면, 에서 보면, 또이또이잖아요. 유마경에서는 또이또이라고 나오거든요. 유마경의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경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전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북한 말로 하면 길동무래요. 내비게이션을 북한에서는 길동무라 그러다네. 예, 길동무.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 지침서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여러 선택이 있죠. 추천 1, 추천 2, 고속도로, 무료, 거리. 그죠? 마찬가지예요. 경전도 목적지만 가면 돼. 그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하는 목적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그 경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게 되고, 천천히 풍광을 보러 가는 사람은 무료도로로 가면 되고, 저는 주로 무료도로로 많이 다닙니다. 요새 무료도로가, 국도로 다니는 국도가 더 좋아요. 고속도로 막힐 때 있잖아요. 무료로 빠져봐봐요. 끝내줘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강남에서 강북 가시는 분, 고속도로 타나 성남에서 오시는 분 있죠? 오실 때 그러니까 내곡터널 지나고 구릉터널 지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혀요. 내곡터널 들어오기 전에 양재 옆으로 빠진 IC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고 추모공원으로 들어가세요. 추모공원으로 들어가고 놓으면 바로 터널 옆으로 놓습니다. 그래갖고 오면 양재 또 IC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산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타세요. 만남의 광장으로 들어가세요. 유턴해갖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발견한 길이에요. 개념이 안 잡히십니까? 저쪽에 성남, 정자나 분당, 수지 쪽에 사시는 분. 이쪽에 한남대교 넘어가거나 저쪽에 서초동 쪽으로 가실 때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차 막힐 때. 내곡터를 전해서 우측으로 양재 IC를 빠지세요. 양재 IC 가니까 추모공원 있죠? 그걸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말해도 응용 안 하시더라. 제가 내비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갖고 잠시 전하는 팁이었습니다. 하여튼 경전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아항경을 중심으로 한 초기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갑자기 아항경 초기 불교가 떴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승불교죠. 그런데 7, 80년대, 70, 80, 60년도, 70년도, 80년도, 특히 7, 80년대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인데 참모습이 가관인 거예요.
우리 왜 불교의 모습이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갔냐, 안 좋은 방법으로 갔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불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대승불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진짜 부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가보자. 그리고 소설불교라고 욕하는 남쪽으로 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같은 많은 소설불교라고 비판했는데 스님들이 너무나 깔쌈하다는 건 모르죠. 스님들이 너무나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소설불교로 자기 이기주의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비심이 넘치고 계율도 잘 지키고, 아까 먼저 새로운 거에서 혹할 수가 있죠. 야, 내가 알던 거와 다르네? 하면서 그쪽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는 어떤 경쟁이 없다고요? 대선 경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그래갖고 니까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니까야를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철저하게 대선 경전을 비판하는 사람, 아니면 대선 경전도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남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오면서 초기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원음이다. 그러면서 두각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고 여러 스님들이 니까야를 번역함으로써 한글 번역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불교 공부하면서 가방끈이 길다 하시는 분은 다 니까야에 한 번씩 발을 담가 봅니다. 그거 안 하면 불교 지식이 아니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종단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여러분이 부처님의 생에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정반항 그랬는데 슈또다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시나가라 그랬는데 구시날이라 그러고요. 용어가 전부 다 남방언으로 써요. 그리고 목련존자도 목련존자를 안 하고 목갈라나라고 했어요. 우리 저하고 종시잖아요. 목건년이. 그 이름을 이상하게 불러갖고 헷갈린. 그래서 저는 학자들의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부처님의 종단에 놓은 부처님의 생애 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또 보통 보면 고타마 붓다라 그러는데 요새는 가우디아 붓다. 왜 자꾸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가 모르겠어. 그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기존의 한역 발음 알아야 되죠. 산스크리트 쪽으로 발음 알아야 되죠. 남방 빨리어로 발음해야 돼. 우리를 뭐 외국어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힘이 있을까요, 지금? 남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힘이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 왜냐,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려보세요. 우리 뭐, 부처님의 전생에 계실 때 이름을 뭐더라고, 선해라고 그러고, 호명존자인데, 그 불교 부처님 생에는 뭐라는 거예요? 조띠빌라로 나와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돼.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뭔가, 기존의 대승불교 플러스 남방에서 공부한 초기 불교가 혼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초기에서 초기 경전을 뭐라 그랬죠? 아함경하고 북쪽으로, 우리 북쪽으로 지는 것은 아함경, 남쪽으로 지는 것은 니까야, 그죠? 초기 경전을 부각시킨 분은요, 성철스님이에요. 성철스님이 아함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북방에서는요, 대성경전 중심으로 공부를 했지, 초기 경전은 대성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번역했을 뿐이지,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함경에 대해서 스님들이 미주알, 고주알, 풀이한 책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대성경전인 건강경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풀이한 책은 천지백갈입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성불교 중심으로 사고를 했는데 성철스님이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 당시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덧붙이지 않은 그 얼못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함경을 부각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동대에서는 여러 학자분들이 아함경을 봐야 된다라고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중심으로, 초기경전 중심으로 사고한 사람들이 우리 선배나 동기 중에 많고요. 근데 저 선배나 동기 중에는 아까 말했지만 초기경전을 부각시키면서도 대성경전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근래는 대성경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 어떤 분이 대성경전은 불교가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다 보면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윤회. 불교라고 해서 다 윤회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신기하죠? 윤회를 안 받아들이니까. 불교 스님들 중에도 윤회를 안 받아들이는 스님이 있어요. 학자들은 물론이고. 신기하네요? 희한하네. 불교하려면 윤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제가 신기해요. 학자인 내가 윤회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경전도 제가 어떤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신행생활할 때 이웃과 같이 살 때 중요한 불교에서 전해주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자기 색깔로 세상을 보는구나.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이고 그죠?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송혜교나 박보공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를 장동민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글자 한 장 바꿔서 장동근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나중에 말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그렇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맞게끔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전이 하나면 되는데 84,000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면 하나만 딱 주면 돼요. 어떤 경전처럼 천부경 하나만 주고 달달달 외우라 하면 되는데 그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초기 경전은 암경이나 니까야의 경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직접 중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법의 대상이 그 당시에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특징은 집착이죠.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은 업이다 하는 거예요. 업이하면 내려놓잖아요. 세상은 더럽다. 일할 게 없다. 세상은 무상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암경에는. 부정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바뀌잖아요. 야 그거 맛있는데? 아니야 그건 네가 모르지. 그렇게 MSG 팍팍 치고 네 그 설거지 하는데 가봤어. 장난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줌으로써 우리 중생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해요. 그래서 암경에는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상, 고, 무아. 무상하다. 괴롭다. 일할 게 없어. 이런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면 대성경전에는 중생에 대한 설법이자 어느 세계를 이야기하느냐?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를. 그죠? 그러니까 귀신 신나는 까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보면. 천만 부처님이 연꽃 속에 있고 그 연꽃 속에 어느 부처님이 있는데 어느 동방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고 서방에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하늘을 나라는 궁궐이 있고 뭐 등등등. 이 지금 이야기는 하엄경 이야기예요. 그 고은 선생님의 고은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고은 선생님의 하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은 선생님이 쳤다고 너도 나도 다 샀어. 딱 첫 장만 보고 고스란히 꽂아놔. 여러분 사신 분 있죠? 제 친구도 샀더라고. 딱 갔더만은 첫 장만 딱 보고 딱 꽂아놨어요. 그만큼 하음이 어려워요. 경전 자체가 어려워요. 경전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성경전을 보면 우리가 이거 멀어지게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들의 상상에 맞게끔 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은 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언어가 많아요. 왜? 부처님의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초기경전은 완전 반대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초기경전은 뭐라 했죠?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그리고 더럽다, 부정. 그러니까 반대로 대성경전은 열반을 이야기하면서 상락, 정을 이야기해요. 완전 반대죠. 그죠? 다시 한번. 초기경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중생의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특히 사념처 수행법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보면
뭔가 하면 이 삶은 참으로 더럽다.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하기 실제적으로 이 몸뚱아리는 참으로 더럽다. 부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감각은 괴롭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미친년 열리듯이 왔다 갔다 한다. 무상하다. 원래는 원숭이로 비유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 무상하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삼란만상은 나랄 게 없다. 여기 사념적 수행법이에요. 자기 몸과 자기를 둘러싼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열반에 네 가지 덕이 있어요. 열반에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상, 나, 그 다음에 정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쪽을 정답으로 결정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돼요? 이쪽 말한 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글자의 메인분,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초기 불교학자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이 집착이 있는 분은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용어를 대성경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성경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짝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입장은. 왜? 초기 경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초기 경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대성경제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정체불명이라고 보고 있는 그 대성경제는 상납아정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외도라고. 그래서 제가 유식 전공이거든요. 대성불교 중에 유식 전공인데, 그분들, 제가 좀 약간 잡부 기질이 있습니다. 성이 또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 이름으로 검색해요. 목경찬. 제가 거의 혼자밖에 없으니까. 인터넷에는 목경찬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쓰고 기사가 써도 제 글도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목경찬 치면 제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댓글을 딱 달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힌두 외도죠. 힌두 외도예요. 왜? 유식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대성불교를 이야기하면 이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 아트만, 알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아트만을 주장한 거에 의해서 반대로 무아를 주장했는데 아나트만을 주장했는데 알을 주장하다니. 그러면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상나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성경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성경전이 외도라 그러면 대성경전을 연구하신 모든 스님들 다 뭐가 돼요? 외도가 되고 여러분 외도 집단에서 지금 힌두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 스님들이 그런 사고를 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역대 스님들이 했을 것이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역대 스님 합친구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사고에 자꾸 기계로 해야 되는데 선을 딱 꺼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보면 가끔 극단적인 부분까지 있습니다. 대성경전은 다 불사실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지만 부처님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거고 굳이 10분 양보했더라도 대성불교는 여러 부파 중에 한 부파예요. 그렇다 그러면 대성불교는 조계경전을 보고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가끔 보면 조계경전이 부각되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대성불교를 알려면은 조계경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흥경이나 니까야를 봐야 대성불교를 알 수 있다. 저는 반대입니다. 자기의 사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경전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를 무시하고 조계경전만 본다. 자기의 협소한 시각으로 경전을 볼 뿐입니다. 저는 뭔가 하면 텍스트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보여요. 경전은 여러분이 경전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경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자 신신나고 볼 때 이 책하고 나중에 좀
여러 이야기를 듣고 볼 때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첫 번째 줄을 쫙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량은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엄한데 줄 긋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시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다양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느 스님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강사가 어느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걸 자꾸 듣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안다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배척하지.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 뭐가 좋은가는 알아요? 저는 일단 학자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어려운 용어도 많이 알잖아요. 그럼 가끔 어려운 생각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1교시에 이야기했던 거 간단히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배우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한 거 플러스 이후 부파 불교가 일날까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원형이 남아있다는 전자에서 그걸 초기 불교,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부각된 이유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00년 뒤에 여러 부파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불교에 대한 견해가 일어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다양한 색깔로 전해지기 때문에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근본 말씀을 보다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생존하셨던 기간과 또는 부처님이 생존하셨던 기간 이후 100년 또는 200년 사이의 불교를 초기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 근본 불교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승 불교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한 궁금증에서 놓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덧칠되어갖고 각각의 시대와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이해되기 이전의 불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상적인 마음에서 등장한 거예요. 왜 제가 이상적인 마음이라는 거면 결국은 그걸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경전을 보더라도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 같은 마음으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염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될까요? 오염된 마음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온음이라는 말은 사실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무리 온음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벌써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색깔로 덧칠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보는 것. 내가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그런 여유가 공부하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행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다가 내 것만 옳은 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사고들 속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교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2쪽 보겠습니다. 법. 불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법이에요. 법. 책에 뭐라고 짜다라 뭐라 써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 이 법은 인도말로는 그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 그래요. 다르마가 바뀌어서 달마라 그래요. 달마. 달마 스님 있죠? 그 달마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산스크리트고 산스크리트를 뭐라고 범어라 그래요. 책에 보면 가끔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남방은 뭐라 그랬죠? 빨리어. 빨리어에서는 요새는 다르마라 안 하고 담마라 그래요. 담마. 그래서 법구경 같은 거 옛날에 우리는 그냥 법구경에 요새는 담마 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많이 어렵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자꾸 새로운 용어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가 모르겠어요. 원래 대학원에 들어가면 제가 동대 대학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위에 선배들이 불교를 하려면 5개국어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머리가 명석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래서 5개국어가 뭔가 일단 한문을 해야 돼요. 한문. 그 다음에 영어를 해야 돼요. 학자 인상.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불교가 일본어를 해야 돼요. 그
그 다음에 인도말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돼요. 산스크리트나 뭐 티베트나 하나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 5개국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의학하다가 내가 내 인생 종치겠다. 그래 과감하게 양보를 하고 제가 3개국어밖에 못합니다. 한국어, 한문, 신라어. 아 신라어 중요해요. 성선생님 법문 그냥 히어링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을걸요? 성선생님 딱 법문하면요 완전히 저 산청 사투리 거기다 저보다 말이 더 빨리 나요. 자막 없으면 못 들어요. 저는 바로 히어링 돼요. 그 신라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문밖에 모릅니다. 한문도 유가 한문하고 또 달라요. 불교 한문하고 유가 한문하고 다릅니다. 제가 하다가 한글로 쓰는 거 있잖아요. 한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빨려나 산스크리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건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계속 공부하시려고 하면 학자들 남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인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한문 번역은 우리가 보면 인도말을 이중번역, 재번역한 것 같지만 그 인도말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혼자 번역한 게 아니고요. 집단 번역이에요. 요 정도 모인 사람들이 왕명을 가지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한 것보다 더 뛰어난 한글 번역본이 뭔가 하면요. 왕의 어명에서 번역됐을 때가 있어요. 조선시대. 은혜본이 있거든요. 훈민정음 그 번역한 거 그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지금 학자들이 번역한 거는요. 진짜 제가 동국역경원에 있었거든요. 진짜 가관입니다. 세 사람이 번역해요. 한 사람이 번역하면 두 번째 사람이 번역했는가 빠지는가 하면 점검을 해요. 마지막 사람이 이제 윤문을 해요. 그리고 땡이에요. 출판사에 그러니까 처음 번역한 사람이 자기 번역이 어떻게든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 거의 안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은 노댕. 누가 커밍 따위하고 노댕이가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오댕. 또 그 옆에서 또 오댕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땜뿌라. 한글 대장경은 진짜 어렵게 번역했다는데 그 공덕은 있지만 정확도에 있어서는 다시 번역해야 돼요. 중요한 건 딱딱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 번역을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한문 번역하거나 빨리 산스크리트 번역하잖아요. 그건 개인이 한두 사람이 번역해요. 그래 오역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계속 불교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한문 보는 연습을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불교 한문은 천자문 다 몰라도 돼요. 제가 한 100자 정도 알까요? 단순해요. 여러분 반야신경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그 보는 한자는 제가 보다 저도 아직 모르는 한자가 안욕따라 삼략삼불입니다. 그 외에는 다 아는 한자예요. 그런데 뜻은 몰라요. 아까 제가 뭐랬죠? 텍스트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야 텍스트를 봐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면 자뻑하면서 자뻑이 아니고 뭡니까? 하여튼 이렇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법은 요런 언어로서 왔는데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삼라만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사물, 뭘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물이나 삼라만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앞에 뭔가 하면 나에게 펼쳐진 삼라만상이라고 씁니다. 나에게 펼쳐진 삼라만상. 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는가 하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또는 인식현상. 그러니까 불교 책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한문을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1:1 매치가 안 돼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제2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중국에서 번역할 때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요. 지금 우리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초창기에 60년대 한글 번역할 때 참 재밌어요. 생사를 뭐로 번역했는가 알아요? 생사. 생사윤할 때 생사. 죽사리.
죽살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죽고 사는 것, 죽살이. 생사, 죽살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언어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구 번역 안 하잖아요. 비구가 뭔가 글사라는 뜻이에요. 말이 서성사자를 붙지 다른 말은 뭡니까? 비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탁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구라는 근데 비구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번뇌를 제압하다는 뜻도 있고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구를 글사라고만 번역하면 나머지 뜻이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언어는 번역을 안 해요. 그리고 반야도 번역을 잘 안 해요. 반야를 지혜로 번역하면 세간의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번역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문을 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지만 번역하면서 오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학자들에도 두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든 것을 우리나라 말로 될 수 있는 번역하자는 타입이 있고 아니다. 학문적인 언어는 그대로 두고 설명을 해주자는 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속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 풀이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색수상에 이제 수 있죠. 이걸 느낌으로 번역하거든요. 느낌의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가 봐요? 감수작용으로 번역해요. 요거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한 법은 진리, 부처님 말 요거는 쉬운데 세 번째가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쉽게 삼라만상, 사물 이렇게 번역하고요. 좀 이제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 분은 현상, 인식 현상으로 번역하는데 우리들끼리는 어느 게 제일 좋은가? 요거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물 하나하나, 삼라만상 하나하나를 다 법이라 그래요. 법.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라는 의미는 나중에 하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의미로 법을 쓸 때는 우리는 불법성 삼보할 때 법보. 이 법보의 개념이 요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을 경전도 법보고요. 그죠? 이것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게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 재범무화라는 게 나와요. 요때 법이 세 번째 뜻이에요. 삼라만상은 알할 게 없다.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잔치에 설명할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용어가 하나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은 전제로 두고요. 법이라는 개념, 달마라는 개념이 달마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마라는 개념이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성 삼보할 때 법이 그 의미고요. 두 번째 법은 재범무화, 유의법, 무의법. 오히려 세 번째 쓰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법이라는 용어를 놓으면 다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법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법이에요.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법이고 요것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펼친 산물 하나하나를 다 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떻는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는가를 분석해 줌으로써 우리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세상이 저렇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을 제시하겠어요? 수행 방법을 제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다고 해서 집착이나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세월을 수행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하면 조금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삼아성지급. 삼아성지급. 굉장히 숫자 개념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이 뻥이 세다 그러잖아요. 허풍이 세다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이라도 잽도 안 돼요.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시는 거 알아요? 요즘 우리 미륵 부처님. 56억 7천만 년 뒤에. 잠깐 있으면 와요. 왜 56억 7천만 년 뒤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요. 도솔천에 계시거든요. 도솔천에 계신데 도솔천의 평균 수명이 4,000년이에요. 그런데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 세계에 400년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5억 7천이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인간 시간으로 계산하면 5억 7천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56억 7천 년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경전이 전해지면서
그 나라마다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네 그걸 가지고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5억 6천, 어떤 날에는 5억 7천, 어떤 경우에는 56억 7천, 그렇게 제일 큰 거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잠깐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급의 개념, 1급 있죠. 1급의 개념이 뭔가 하면 사방 40km가 되는 큰 돌이 있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하늘나라 선녀가 실루엣 같은 야사시한 옷을 입고 100년에 한 번씩 그 바위 곁을 속 지나갑니다. 그 바위가 다 닳을 때가 1급이에요. 스킬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인도가 숫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IT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 문화가 불교로 들어왔으니까요, 그죠? 하여튼 다시 한번 법은 첫째 진리란 뜻 있고,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세 번째 우리 앞에 펼친 삼남만상 하나하나가 다 법이다. 이 개념이다. 법의 개념을 파악하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그래 쭉 넘어가셔갖고 이제 어디를 보느냐. 이 책이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순서가 좀 안 맞기 때문에 10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가 107페이지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게 103페이지 할 거거든요. 103페이지 연기의 진리.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사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상하고 차이 나는 거는 뭐냐? 독특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연기법이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걸 지금 오늘 이제 20교시 동안 알아볼 거예요. 연기법을 부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들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연기법만 이해하면은 불교를 거의 다 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뭐든지 기초가 제일 어려워요. 기초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107페이지에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8번째 줄인가요? 아음부경전. 아음경전을 아음부경전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누가 초기경전 중요하다. 아음경 보라 그래갖고 아음경 사가 덥적 사가 보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경전이 아음경이에요. 사람들은 아음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재미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면 특히 잡아암경은 더더욱 재미없습니다. 그나마 장아암경이나 중아암경은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경전 강조하고 덕덕 사가 보지 마세요. 하여튼 거기 보면 107페이지 8째 줄 아음부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 이때 법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 이때는 진리를 말해요. 예, 진리.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말을 우리 학자들이 듣고 계속 옴심으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처님과 차이점은 부처님이 다른 가르침과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연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뭘 좀 설명할까요? 연기법을 설명하게 되겠죠.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그죠? 딱 보면 못 깨달았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아는데. 그럼 못 깨달은 얘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완벽할까요? 안 완벽할까요? 안 완벽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걸 참고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연기법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연기법이지 부처님의 연기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연기법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붓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 주위에 깨달은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겸손하게 별로 못 봤다 그랬지. 그죠?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 또 혹시 압니까? 그죠? 깨달았는데 제 앞에서 안 깨달은 척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몰라요. 그죠? 제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갔다면 갑자기 옆에 있는 어르신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딱 우리 집에 와요.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성철 스님한테 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철스님 병렬함이 딱 있는데, 여담입니다. 오늘 MSG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예, 가끔 그 MSG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MSG 안 들어간 사찰 음식 보면 맛있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불교 쪽으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수의아씨가 묻더라고요. 불교 하시나 봐요. 예, 그랬더니, 여기 있는 어느 어르신도 불교 하시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어르신이 와고 딱 제자리 오자마자 자기가 35세 때 깨달았대. 이 암초. 그러면 성철스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철스님이 도노점수 논쟁 아시죠? 그 뜻은 몰라도 왜 그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하면요. 성철스님 병련함에 딱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너도 깨달았다면서 스님하고 법거량 하려고 그런 거야. 법거량. 아니, 이 병폐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스님 책에 보니까 깨닫고 나서 어느 섭이 남았기 때문에 닦아야 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은 다음에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야. 근데 그 스님이 말한 깨달음은 부처님 경지가 아니고 저 밑에 어느 수행 단계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경지예요. 근데 성철스님이 말하는 도노 점수의 도노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 경지예요. 도노의 개념이 달라. 근데 하여튼 성철스님은 그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계속 나도 깨달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가끔 보면 주위에 깨달았다 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진짜 맛이 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서성이 중요합니다. 서성이 뒤통수 한번 탁 치줘야 돼요. 실제 그런 경우가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주에 있는 그 도반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꼭 옆에 서성이 있는 강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게요. 그것도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이 가도록 수행하지? 맛이 갔다는 게 슬프다기보다도 희한하다니까 부러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했기에 저리 됐을까?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 부처님을 본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연기를 봐요. 깨달아야 연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연기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연기법은 뭐냐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03페이지로 오는 겁니다. 103페이지. 연기. 그죠? 경전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 잡아안경이라 되어 있죠. 그죠? 잡아안경. 아안경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아안경입니다. 잡아안경 경전이라는 게 있구나. 암은 아까 뭐라 했죠? 전에 내려오다. 그죠?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정각이란 깨달음입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모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날 길을 모르고 있다. 언제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도리를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 다시 무슨 연유가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바른 사유와 지혜로서 해답을 얻었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이른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걸 설명한 게 뭔가 하면 12연기예요. 12가지 12연기인데 그 전에 보면 연기 공식이라 해갖고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한문본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근데 남방에서는 다 이것이에요. 근데 한문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스님들이 할 때 이걸 연기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 공식이라 했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책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러는데, 바깥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게 다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05페이지로 넘어오면 그 설명에 관한 것을 보면 위에서 중간 정도 보면 모든 존재가 발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토성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것들이나 그 밑에 배추의 경우 배추는 배추씨가 원이 되어 삭을 틔워 자라는 것이다. 상추씨가 배추로 자랄 리가 없다. 그리고 배추씨가 땅에 뿌려졌다 해도 그거 다 배추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땅의 토양, 수분, 햇빛, 거름 등의 조건에 따라 싱싱한 배추로 자라기도 하고 자라다가 시들기라 등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은 와닿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제일 사람들이 잘 설명하는 게, 가령 예를 들면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학자들은 자연이 있으니까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으니까 자연이 있고, 와닿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연기를 깨달았나요? 왜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연기법일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 핵심이 있는데, 우리 아두나 중생들한테 이야기가 이걸 바로 내보려니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비유설법을 하는 겁니다. 딴 거를. 그 가령 또 이제 그런 비유설법을 하는 겁니다. 갈대다발 또 갈대가 혼자 쓸 수 없죠. 여러 뭉쳐져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가 쓸 수 없어. 홀로 있을 수가 없어. 여러 것이 관계돼야 돼. 그죠? 그게 연기법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혼자 일어날 수 없고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기법의 특징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그러니까 자꾸 바깥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갈대 다발이 혼자 쓸 수 없지. 여러 개가 쓸 수 있지. 다른 근력학자들은 봐봐라. 자연이 있으니까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으니까 자연이 있고 학생이 있으니까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과연 이렇게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일까를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엄마가 제일 잘 알죠.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할 때, 다른 강의실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전과자라는 거 아시죠? 이과에서 문과로 바뀌었거든요. 이과 할 때 제가 공부할 때 한창 유전공학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전공학 하려고 특정한 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DNA 쪽에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누가 제일 알까요? 했거든요. DNA 분석을 보면 압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답이 정답이야. 그 답이 정답이야. 그죠?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톰이라는 애가 옆집 제인을 좋아합니다.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나 제인하고 결혼할래. 아빠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톰아, 미안하다. 제인 너가 동생이란다. 실망을 잘 톰이. 다음에 옆에 엘비스를 좋아합니다. 아빠, 나 엘비스하고 이제 결혼할래. 아들아, 또 미안하다. 엘비스 너가 동생이란다. 톰이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옵니다. 왜 우노? 아빠가 이런 말을 해. 아들아, 아무하고로 결혼해라. 너가 아버지가 이란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막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이 달라지나 봐. 종속살인하고 아닌 사람을 죽인 거하고 달라지나 봐. 평생 몰랐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만 아버지가 아니야. 그거 못 보셨어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엄마가 이제 폐인 상태에서 결혼했나 봐요. 폐인 상태에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여튼 그런 연기법은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관계성은 관계성인데 이것이 단순한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성이 아니고요. 지금 12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12연기.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 문장은 경전에 있어요. 경전에 있는데 이 구절이 있는 경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지금 106페이지에 있는 12연기가 나와요. 12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구절은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고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연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12연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12연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분을 못 만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12연계는 이거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거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연계가 중요해요. 아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죠? 왜 늙고 죽느냐 이 괴로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괴로움을 돌이켜 생각하면 태어나니까 죽는 거야. 그럼 왜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는 놈이 있어. 왜 태어나는 놈이 있지? 하니까 내가 집착을 자꾸 하니까 태어나는 놈을 자꾸 상정을 해. 왜 집착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자꾸 나한테 옆구리 콕콕 찌르는 놈이 있어. 옆구리 왜 콕콕 찌르지 않으니까 자꾸 나의 인식이 부딪혀 뭐하고. 그럼 왜 부딪히지 않아? 그 전에 네가 나온 업이 있어. 업은 왜 생기지? 네가 어리석어서 생겨. 이렇게 역추정해갖고 부처님 어리석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삶 속에서 그 말 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똑같아요. 부처님 어렵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고 계속 했던 거 반복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추오세라고 아세요? 아이추오세. 히말라야에 있는 텐데요. 밤만 되면 추워. 내일 아침에 밝아지면 둥지 하나 만들어야지. 낮에 되면 따뜻하거든. 또 놀아. 밤에 되면 또 추워. 아이 추워. 내일 아침에 또 둥지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아이 추워서예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제가 늘 밤마다 그래요. 실컷 놀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7시 일나가고 열심히 일나자마자 이제 인터넷 안 하고 기도하고 108비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거든. 아침에 일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을지 하고 아이패드 다 켭니다. 켜다 보면 이거 봐야지 저거 봐야지 하면 또 아침이 싹 갑니다. 또 저녁 때는 후회하면서. 그죠? 우리 중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자꾸 자기를 붙들어놓고 온갖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온갖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제장이 돼요. 마음의 제장했던 업을 통해서 세상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자기 업대로 해석을 해요. 해석하다 보니 자기한테 와닿는 게 있거든. 야, 대끼리 하면서 그쪽에 자꾸 애착을 가집니다. 거기다 걔를 한 상을 내고 요만큼 만들어놔요. 걔가 나한테 다가오니까 했다가 걔가 사라지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 추워서 돼갖고 다음날 또 어리석이 발동해갖고 또 이해하고 웃고 그런 거예요. 그게 12연계입니다. 12연계 단순해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저 밑바닥에는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한때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한 것도 있는데 제 주위에 가끔 상담하고 오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딴 사람 수업 시간에 가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를 내려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근데 그건 못 내려놓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절에 오더라도 여러분 아드님이나 자녀분들이 출가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말겨요. 박수 치줘야지 출가한다고. 근데 대부분 말겨요. 제가 전과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로 간다니까 그렇게 불신 깊은 우리 고모님이 저한테 다 경찬아 불교는 취미생활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라니까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온갖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을 지은 게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의 저장이 되었다가 불교에서 마음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다 저장된 거를 마음이라 그래요. 또 식이라 그러고 마음에 저장됐다가 바깥 대상과 부딪힙니다. 안이빛을 신을 통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나쁘다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좋은 곳에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착이 들어가요. 착이 들어가다 보면 가지고 싶어 하죠. 가지고 싶다면 이제 콩끝 뿌리셔갖고 자기 오감 들어갖고 자기 물판에 다른 사람 못 내는지 모르고 흥분해갖고 자기 점수 날라도 빠지다가 점수 못 나요. 고도리를 안 쳐보셨구나. 고도리의 대가들은요, 자기가 점수 날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수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 같은 초짜들은 자기 그 패만 봐요. 딴 사람 패는 안 봐. 자기 패만 딱 해.
아, 경험이 없으시면 가끔 그런 것도 해보세요. 세상의 진리. 그래서 제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싶어 하니까 다른 거는 안 보여. 그것만 보여. 그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면 나에 대한 집착을 하면 윤회가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사물에 집착이 되면 그것만 하나의 한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처사라는 경험이 있을 건데 온갖 한상을 해갖고 그 걔를 공주와 왕자로 만들잖아요. 아, 그 이야기입니다. 펜팔을 해보셨나요? 제가 펜팔을 해봤거든요. 펜팔의 단점은 뭔가 하면요. 장점은 뭔가 하면 상대를 공주처럼 만드는 한상성에 빠지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 페달이 너무 큽니다. 실제 제가 중학교 때 펜팔을 했거든요. 여기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남양중주 구리여중 여자하고 혹시 구리여중은 없습니까? 이름도 기억난다. 그 여자 이름이 신난이였는데 펜팔을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갖고 친구가 지도 안 봐놓고 나한테 속였어요. 굉장히 깔쌈하게 예쁘게 생겼대. 펜팔을 매일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연합고사가 끝나고 부산 촌놈이 보러 올라온 겁니다. 청량리 시계탑에서. 나의 추억 장소인데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딱 저기서 그 두 명 오고 여기서 제 친구가 2명 딱 가는데 진짜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요. 입니다 앞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다 가버렸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친구도 저를 왕자로 상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빡빡머리에 제가 머리를 깎으면 여기 약간 옥돌로처럼 생겼거든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탁 가버리더라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친구가 미안해갖고, 부산 내려가고 또 딴 애를 또 자기 펜파는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첫 편지에 뭐 했는 거 알아요? 사진 교환합시다. 상상 안 하려고 예, 그만큼 자기가 필이 꽂히면 그걸 한상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한상을 만들듯이 주위에 대해서 한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한상이 다가오면 하다가 그 한상이 사라지면 우는 거예요. 우리 나에 대한 집착을 12연기로 설명할 수 있고 내 주위의 다른 집착을 그렇게 12연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잠깐 설명하면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12연기는 어디냐? 여러분 이 어떤 반야신경 있죠? 무무명 내지 무노사진. 그게 12연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스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렵게 하나하나 용어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유고 비유고 뭐 이 내용은 12연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예, 글자가 잘 안 나오니까 좋은 걸로 해야죠. 무명. 명은 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무명에서 온갖 행, 요건 업입니다. 업을 일으켜요. 어리석음에서 무명에서 온갖 업을 일으킵니다. 행. 이 업은 어딘가 사라지지 않고 어디에 저장되겠죠. 그 저장된 데를 식이라고 합니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돌아갈 때 집에 가는 길은 어떻게 하세요?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식 속에는 이름 붙이는 것과 이름 붙이는 대상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름 붙이는 거, 이름 붙이는 작용. 요거는 그 대상. 명색이라 그럽니다.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그 대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우리의 인식기관 안이비설신이 유깁이라 그럽니다. 인식기관을 통해서 이건 인식기관이죠. 인식기관을 통해서 바깥 대상과 부딪혀요. 촉. 왜 한글로 썼는지 아시죠? 예, 어렵습니다. 촉자가. 부딪히는 순간 그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자기 코드하고 맞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락수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코드가 맞으면 괴롭다고 받아들여요. 호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를 불고 불락수라 그래요.
근데 특히 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죠.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애가 드는 순간 뭡니까? 아이고 가지고 싶어라 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한상을 가져버립니다. 한상을 가집니다. 이거는 애착, 이거는 집착, 가지고자 하는 집착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애욕이라 하겠네요. 애욕. 그리고 요거는 그 대상을 절대화시켜버립니다. 절대화시키면. 그 절대화시킨 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생, 변해나가는 것을 노, 사라지는 것을 사.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또 뭘 가중시켜? 어리석음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또 어리석으니까 또 온갖 업을 져. 업을 지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저장됐다가 이름 붙이는 거, 이름 붙이는 인식하기 전에 준비 상태에 있다가 안입이 신을 통해서 대상과 부딪혀. 부딪히니까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상황인가를 받아들이게 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와 맞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돼. 사랑하니까 뭔가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으니까 콩깍불이 씌어갖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고 그것을 있다고 절대화시켜버려. 절대화시켜버린 것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생이고 변해가는 건 노고 사라지는 게 사예요. 그래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고통이 또 약이 되니까 또 저리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12연계예요. 만약에 내면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생사윤회가 설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이런 삶의 노를 타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걸 아시죠? 남자가 애인하고 사귀다가 남자가 헤어지는 패턴하고 여자가 헤어지는 패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상 진짜 맞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헤어지면 뭐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남자는 덤덤해요. 여자는 약간 슬픈 표정을 해요. 3일 뒤에 여자는 무슨 일이 있나시피 잘 지내요. 그 순간부터 남자는 이제 침몰 모드로 갑니다.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합니다. 자기 한상 속에 해놨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거든. 무명.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계를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출발합니다. 왜 우리는 늙고 죽는 괴로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니까? 태어남이 있으니까 이제. 왜 태어남이 있지? 태어나는 그놈이 있으니까. 그죠? 왜 태어나는 그놈이 있지? 자꾸 가지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야. 왜 가지고자 하는 게 있었지? 애욕이 있으니까. 애욕은 왜 생겼지? 받아들이는데 즐거움이 있으니까. 즐거움은 왜 생겼지? 자꾸 입꼬리 콕콕 찔리는 그게 있었으니까. 촉이 있으니까. 촉은 왜 그랬지? 나의 안입이슬 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깥을 향하니까. 그 바깥을 향하는 그 마음은 왜 있었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름 붙이는 것과 이름 붙이는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지? 마음에 저장되어 있어. 그 마음에 저장된 건 어떻게 저장되어 있지? 그 이전에 나의 업의 행위에 의해서 저장돼서. 왜 그 행위는 자꾸 생기지? 애가 낄낄했어. 이렇게 된 거야. 무명에서 나의 모든 고통이 약이 되는구나. 그러면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위에서 식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무명이 생김으로 행이 생기고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겠죠. 그죠? 무명이 사라짐으로 행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생기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걸, 생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전연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관점, 멸을 사라지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을 환멸연기라 그래요. 유전연기를 순간이라 그러고요. 환멸연기를 역간이라 그래요. 요 용어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그죠? 시험 칠 거 아니면. 그죠?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뭘 없애야 돼요? 결국은 수행을 한다면 무명을 없애겠죠. 그런데 무명을 없애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12개 중에. 얘예요, 얘.
애욕이에요.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불심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머리를 못 깎고 애들 출가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애욕 때문이에요. 삶에 대한 애욕 때문에. 내가 뭔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려놓기 힘든 애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을 보면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어떤 경전에는 무명 때문에 생사윤회한다 그러고 어떤 경전에는 애욕 때문에 윤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드러난 모습은 애욕이고요. 밑바닥의 모습은 무명이에요. 이 무명은 드러난 무명이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있는 무명인데 가끔 보면 우리 책들에 보면 우리 중생 수준에 맞추니까 그 무명은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연기에 대한 어리석음, 사성제, 삼법이 뭐 그런 걸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하게 하면 밑바닥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안이비설신이 요거는 다 아시죠? 근데 불교는 안이비설신이 무의식에 나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제7식이라고 해요.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드러난 어리석음이 아니고 밑바닥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거 다 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나는 진짜 모든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저거 나름대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면 요런 멘트 안 날려야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난리잖아요. 그죠? 뭔가 드러난 마음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드러난 마음은 헌신적인 사랑인데 밑바닥에는 계산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처님이 좋아서 해요. 근데 순간순간 저도 불전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 일을 보낼 것인가, 이항을 보낼 것인가, 세종대왕을 보낼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뭔가 끊었는데 세종대왕 나와서 낙장불입. 저도 고민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절에 와서 늘 부처님 마음으로 산다 하지만 밑바닥에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절 생활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절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밑바닥에는. 드러난 마음은 계산을 안 해요. 드러난 마음은 계산을 하는데 밑바닥에는 계산을 해. 그것이 저 내면에 나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내면에 붙들고 있는 마음이 어리석어서 나라는 생각을 해. 그것이 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을, 어리석음을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근본 무명. 밑바닥에 본래 깔려있는. 만약에 이게 드러난 무명 같으면 이 무명 없애기 쉬워요. 드러난 마음 같은 무명 없애기 쉬워. 무명은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은 마음작용이죠. 마음이 일어나야 어리석음이 있죠. 내가 깊은 잠에 들면 어리석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있는 사람 우리는 어리석음이 없다고 부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혼절 해봤습니까? 그 느낌 깔쌈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면 집에 변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시죠? 제 이야기 해주세요. 남편이 서서사 하지 말고 앉아서 사라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친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눈 뜨고 보니까 자변기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볼일 보다 갑자기 핑 돌아가고 쓰러진 거예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몰라. 깨어났더니 자변기 옆에 있는데 기분이 상쾌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신탕 당할까봐.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앉아서 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가끔 변기 튄다고 서서 하지만 앉아서 하잖아요. 그런 분 있죠? 남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쓸데없는 거하고 자존심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 수업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서서 하다가 쓰러졌대. 남편도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양이면 혹시 모르니까 앉아서 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다 깨어날 때 깔끔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쓰러지는 순간 어리석음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때 제가 부처님이에요? 아니죠. 아닌 이유가 내면에서 무의식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리석음은 드러난 어리석음이 아니고
내면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보통 책 보면 사성제를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드러난 어리석음이에요. 내면에 끊임없이 내면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보면 우아흉 하고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거는요. 드러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다스려야 돼요. 이 내면을 다스릴 때를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 내면을 다스리면 나에 대한 집착이 없죠. 그래서 윤회를 안 해요. 예, 윤회를 안 합니다. 아라한은 윤회를 안 합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분이라고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이라고 아자 빼고 나한이라 그러고 나한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나반이 됩니다. 예, 나반존자 기도할 때 참 재밌어요. 간센보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간센보살 간센보살 나중에 들으면 보살 간센 보살 간센 되거든요. 나반존자는 더 재밌어. 나반존자 나만 좋아 나만 네, 웃음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